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은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많은 발명을 했고 사회 개혁, 교육, 정치를 통해서 미국 사회에 크게 공헌한 대통령입니다. 그의 업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 밤에 유용하게 쓰는 가로등을 제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어두워서 길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해가 지고 난 후에 길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이 프랭클린은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거나 계몽을 하거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프랭클린은 아무 말도 없이 해가 져서 날이 어두워지면 등불 하나를 환하게 켜서 집 앞에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걸려있는 환한 불을 보고 이거 참 이렇게 불이 켜져 있으니까 참 좋다, 편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기 집 앞에 등불을 걸어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가로등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한 번에 많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단번에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그것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단번에 대박나기를 기다리는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사회를 그런 식으로 바꾸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한 교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빛, 세상을 밝히는 빛.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12절의 핵심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에요. 구원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는 말인데요, 빌립보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1장 19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이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 영혼의 구원 이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져 있는데 거기서 구원되다, 구출되다, 석방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되어지다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의 육체가 해방되어지고 석방되어지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공동체가, 사회가 평화를 누리고 안녕을 누리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인 구원,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안녕과 평안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건데요, 우리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앞에서 어떤 말을 쭉 설명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어떤 결론을 내릴 때에 사용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을 떼어놓고 그냥 이 단락만을 놓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어떤 한 구절에 꽂히면 안 돼요. 자칫 그 구절에 꽂히면 잘못 우리가 그 본문을 이해하고 잘못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앞부분의 내용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1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뭐냐면 그들 공동체가 좀 분열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마음들이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하나가 되라.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2장의 내용들이 그것을 담고 있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너희가 뭐 하라고요? 하나가 되고 협력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대적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하나 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외부적으로는 그들의 믿음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들의 가르침을 훼손시키는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 또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3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2장의 내용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 되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라, 하나가 되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12절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종말론적인 구원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면서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을 때처럼 지금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죠. 복종이라는 말은요, 2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이 우리가 좀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은 어떤 어감이 있죠? 순종이라는 말보다 조금 더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잘못하면 이 말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좀 강한 어떤 푸시를 받아가 압박을 받아서 그렇게 따라갈 때 하는 단어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 복종이란 말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복종은, 이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이 복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복종하신 건가요? 성부 하나님에게 복종하신 거예요. 억지로 하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 빌립보 교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그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이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나요? 사랑하지 않았나요?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전하는 말이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임을 너희가 안다면 너도 그 말씀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뭘 순종하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요, 우리가 계속 수요일날 공부하는데 경외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이 경외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갖고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렵고 떨리고, 그렇죠? 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졸겠죠. 그렇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중대장 뭐 이렇게 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말하면 그래도 조금 행동이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요. 대대장, 아니 좀 연대장, 좀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오면 자세가 어떡하죠? 각 잡고 있는 거예요. 막 숨도 쉬기조차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렵고 떨리는 것은 왜 두렵고 떨리냐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감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없어요? 죄를 범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지만 또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아빠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두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경외라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 구원이라는 말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너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일 앞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하여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세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여기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겨라.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나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하고 내 입장만 주장하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귀한 존재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귀한 존재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를 귀한 존재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 생각이 없으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쯤 없어도 되겠지,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뭐 하라고요? 이루라. 명령이죠. 그러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교회의 공동체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써 나가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13절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애써 나가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이요, 번역이 조금 이상하기도 한데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났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원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자 하는 마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시나요? 안 생기시나요? 생길 때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열심을 품고 또 누군가를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교회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아유, 왜 이래?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셨을 때에 그 마음 앞에 하나님, 내가 애쓰고 수고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노력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 그 마음을 누가 주신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신 이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다면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시키시는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어디 가시나요? 병원에 가시죠. 의사를 찾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우리를 진찰하면서 약을 처방해 주죠. 이 약을 먹으면 얼마 안 지나면 나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이 아프고 그러면 의사한테 가요. 의사를 이렇게 보고 며칠량 먹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처방을 갖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처방만 듣고 다행이다 그러면서 가만히 계시는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약국에 가야 돼요. 약국에 가서 뭘 해야 돼요? 약을 타야 돼요. 약국에서 약을 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낫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처방도 주셨고 약도 주셨고 물도 주셨고요, 그 약을 먹을 수 있는 손도 주셨어요. 그런데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품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생겼을 때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고 그 일 앞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행할 때에 주의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일을 행할 때에 열정만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에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은 불평을 품고 수근거리는 거예요. 시비는요, 의심을 품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말해요.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에는 원망이나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의심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면, 시비하면 누가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구약에서 누가 떠올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에요. 4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애굽의 지배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건져내셨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의 입술에서 많은 간증과 감격이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석 달도 못 되어서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떡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마늘과 파를 그리워하면서 끝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실 수 없다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땅을 얻으려고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들 눈앞에 있는 그 가나안의 그 장대한 군인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그 원망과 불평이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우리는 할 수 없다, 집단적으로 모세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했던 그 사람들, 원망하다가 멸망당하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시간은 과정이었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와주셨나요? 안 도와주셨나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은 영원한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들 앞에 있는 문제는 영원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과정을 원하지 않았어요. 결과만 원했던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가나안이 떡하니 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은 아닌가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겨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다 잊어버리고 그 과정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어떤 결과만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그래서 내가 떡하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요, 야곱에게도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원망과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원망과 시비와 그런 것 대신에 기도의 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시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그 하나됨을 위해서 애써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도 많은 아픔들을 겪었어요. 저도 교회 사역하면서, 제가 사역하기 이전에 교회가 갈라져 갖고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고 막 한참 그랬을 때, 고3 때 교회가 이제 갈라져 갖고 다른 교회로 이렇게 몇 명이서 이렇게 같이 옮겨지는 아픔도 겪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사역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아픔들, 연약함들 모두 우리들의 연약함들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아픔들, 그 아픔들은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이제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다시금 우리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리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성경은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흠없는 자녀로 세우시고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냐면 성공할 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면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시비를 멈추고 그 시비를 전달하는 도구인 입술을 통제하여서 원망을 그칠 때에, 그래서 교회가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흠없는 자녀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빛처럼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 그런 모습을 원하세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원망이나 시비가 아니라 사랑의 말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모였든 그 모인 사람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고 믿음의 소리가 나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16절은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됨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작은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몇몇 되지 않는 사람 속에서 원망과 시비거리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그래서 찾으려고 하면 모든 게 다 원망거리고 시비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잘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에 발견되는 어떤 거에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쁨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 재물을 드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행하는 그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뭘로 드려지는 거예요? 재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내가 나를 뭘로 드린대요? 전제로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전제라는 말은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마지막에 부어지는 포도주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가 되는 것은 제물이고요, 전제로 뿌려지는 것은 그것을 빛나게 하는 도구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전제인가요? 아니면 제물인가요? 네? 제물인가요? 전제인가요? 다시,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제물을 드려요. 그렇죠? 제사로.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서 그 제물이 빛나도록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게 전제예요. 그러면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제물이 중요한 거예요? 제물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제물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전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제는 있어도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재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전제는 재물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올려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올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내가 나를 그냥 전제로 나는 드려줘도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만, 빌립보 교회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그것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면 나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너희도 같이 그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기뻐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자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던 그 주님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섬김 위에 자기가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희생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유익만을 바라보며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들여 섬기면 그 일은 가능한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빛이, 그 작은 빛이 자기를 희생해서 밝히지 않으면 세상은 밝혀지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섬기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으로 나타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희생하고 나를 들여서 내 빛을 밝힐 수만 있다면 그 빛이 모아져서 큰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이고 생명을 드리는 그 빛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오고 가면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여러분 인사 한 번 더 하시고 한 번 더 웃어주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저 이렇게 매일 가다가 세차장 주인 오고 가면서 매일 인사해요. 그러니까 같이 저를 보면 같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가게 주인에게 뭐 물건 깎아달라고 막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좀 이렇게 그냥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한번 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게 당장 그 사람을 전도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지를 돌리고 막 그런 전도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전도지를 받아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전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걸 받은 사람은 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웃으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가면 우리 꿈이 있는 게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그 착한 행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꿈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